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주제로 우리가 설명해 보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시 쉽게 정의해 보면 믿는 자라면 누구나 성령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국으로 가셔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자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이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17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기다림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오늘 8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영위함으로써 엄청난 기적이나 아니면 이 성령을 통한 우리에게 어떠한 권능이 나타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무엇을 책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는지를 이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한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이 왜 죄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그 뒤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부활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결국 우리의 의의 이유가 되실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임을,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그 의가 될 것임을 증명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한, 또한 있어 왔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땐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죄 사함을 인한 영원한 생명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을 땐 그래 곧 이 세상 또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그럼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과 함께함을 주십시오, 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가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하는, 또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일어날 것임에 대한 이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심판, 우리의 영육의 심판이 일어날 것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왜 눈이 빼앗기냐면,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기에 우리가 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냐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져 가기 때문인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지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점점 크게 채워내죠. 이게 성령 안에서 지혜가 사라져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그릇도 있고 우리의 영의 그릇도 있습니다. 이 영의 그릇과 생각의 그릇과 마음의 그릇이 있다면 여기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버리게 될 땐 성령 안에 서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신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번씩 그래 맞아, 내가 천국 백성이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하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재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손영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참 많은 오해 가운데서 그의 삶의 괴로움과 참 많은 힘든 가운데서 그의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문둥병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내었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서야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만 그때 당시에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잘 보여야 되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걸 목적해야 되니까, 결국 이 손영환 목사님은 교회에 잘 보기 위한, 혹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들려주기 위한 길들을 걸어가야만 했는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반대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졌을 뿐이죠. 세상을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의 시대가 늘 있어 왔는데, 이 두 부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냐 아니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무나도 세상과 다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설명해가면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채워가면서 자신의 명예를 올려놓았는데, 자신의 직급을 세워놓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갔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일반적인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의 형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진리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드러내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어가며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안에 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내었기에 우리에게 본이 되었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주기를 부탁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이유요, 성령이 정말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갖질 못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은 이 땅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삶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 삶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상에서의 잘됨, 부귀의 영화, 혹은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병 낫게 되어지는 역사, 혹은 내가 그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환상 가운데 뭔가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일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절대적인 목적은 천국을 잃지 않기 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합니까?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합니까? 세상의 많은 요동함과 풍파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밤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해야만 합니까?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눈물 짓게 하는 어떠한 순간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의 충만함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그것이 물러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나의 삶의 분파와 혹은 내 삶에 어떠한 일어나게 되는 질병들, 그것이 내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오늘의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바로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제약되었음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이유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바람이 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괴롭다, 어렵다 느껴지는 순간도 어김없이 날마다 찾아와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릴 만한 어떠한 괴로움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도 있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세상 일에 불과해요. 겨우 지나갈 세상 일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요동한단 말입니다. 사람인지라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혹은 어떠한 힘듦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사람인지라 거기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지나가는 세상 일에 불과해요. 여기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유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만큼은 망각하지 않게 허락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어쩌면 저 또한도 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늘 바라며 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라면 기적을 바라는 마음보단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굳건한 심지입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긍지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형태이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이 일을 꿈꿉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며 왜 감동이 되냐고요? 성령과 함께하면 결국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줄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3절의 말씀을 읽어봐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득 오늘 옛날 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오해가 크게 저 안에 있었던 순간이 있었고,
그것이 저를 굉장히 괴로울 만큼 힘겹게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힘겨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7, 8년 전의 일이 아니죠. 10년이 넘었겠네요. 이제는요. 어린 나이에 있었고 그 어린 나이에서 견딜 수 없을 만한 심각한 어려움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린 신앙이었기에 하나님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분명 이건 오해니까, 신앙의 양심을 걸고 이건 분명히 제 안에 있었던 오해니까 주님 제발 이 오해가 저를 괴롭지 않도록 제발 이 오해만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할 만큼 괴로웠던 순간이죠.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그 오해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풀릴 겨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면서 더 소문만 날 뿐 아무런 힘겨움도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다 돼가도록 제 삶에 찾아왔던 그 오해는 언제나 제게 찾아오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갈등해야만 했죠.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이 삶의 죽음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이 살아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원망도 이 마음 안에는 얼마나 심각하리만큼 컸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금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저에게 있어서는, 어린 나이에 저에게 있어서는 참 괴로우리만큼 짝이 없는 심각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이었기에 대학원을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람들과 살아야 했지만 집으로만 돌아오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그 어떠한 순간에 1년의 고통이 지나가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가 있다면, 주님, 이젠 더 이상 이 문제가 지나가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긍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제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면 찾아오는 신앙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이 저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찾아온 그 오해와 힘겨움은 저를 눈물 짓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떠올렸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살아가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번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교회 오빠의 그 영상처럼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보단 이루어주지 않았던 것이 더 많을 줄 모릅니다. 아파 눈물 지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고, 어쩌면 우리의 삶의 힘겨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됐던 순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삶의 어려움, 그것에 대한 해결 마땅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그 문제가 제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기를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어려움과 아픔이 아닌 아픔, 내 질병 혹은 나의 자녀들의 수많은 문제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언제나 기도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않음이 어쩌면 더욱더 큰 죄악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말미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주님,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힘겨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풍파 가운데 흔들려 넘어져 죽어가는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이유여야만 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여야만 되고, 내가 성령 안에 살아야만 하는 절대의 이유이자 유일한 이유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빼앗겨져 버리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고, 어떠한 풍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빼앗겨 버려서 성령의 충만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영위함,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상실한 채 수많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더라고요.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래 잠깐 빼앗긴 마음이겠더니 생각하며 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지옥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지옥이 찾아온 순간, 그곳에 우리가 매업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수월에 빠진 자와 같이 되어, 욥이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수월에 빠진 자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다 보니 점점 성령의 충만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끊임없는 삶에 우리의 환경을, 시선을 빼앗긴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터벅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참 안타까운 불쌍한 신앙인이 되어져 버리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은요, 절대 여러분들 가운데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꿈과 같은 환상과 역사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긍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전 한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죠. 그 집사님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참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몽둥이를 열심히 맞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이야기 되어졌을 때,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진을 끌어안고 몽둥이에 맞아 생명을 다합니다. 그것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도와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왜 도대체 저 사람의 삶을 저렇게 처참히 몽둥이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참 이상하리 짝이 없는 인생의 길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문화가 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그 집사님은 그 불쌍한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 왜 그 몽둥이에 맞아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생명을 다해가면서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진을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를 선택하였는가? 여러분, 어떤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꿈꾸십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삶으로는 누군가가 바라봐도 처참하리만큼 끔찍한 인생의 길일 줄 모르나,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였으니, 사람으로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길일 줄 모르지만 성령으로 이해하기 순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래, 그는 천국을 알았던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축복합니다.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 잘됨과 축복, 건세와 은혜, 이 땅에서의 어느 정도의 영예와 안락한 삶,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고 사탄이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3-4시간씩 부르짖는 그 기도로 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의연함입니다. 진실한 성령의 충만함은 알 수 없는 꿋꿋함입니다. 누가 봐도 무너질 만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시선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러나 나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리라. 의연히 이 땅을 걷는 그 시선입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삶의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겠습니다.